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한 달을 새롭게 살아갈 우리들 가운데 주의 권능과 지혜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80장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자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빨리 종식되고 이 나라와 또 세계가 열방이 안정을 찾아가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도
같이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건대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은 무감각을 깨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교주일 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벌써 50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 세계는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진다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올까? 그것은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강조했던 그 5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던 이 말들이 50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점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씩 지워져 갔기 때문에 또다시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고 말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들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개혁에 되어져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개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이 펼쳐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개혁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그때에 있던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향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하였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일들의 현상들을 유사한 것들을 끄집어다가 그들 가운데 전파하여 그들 안에 깨닫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속에서 비유하는 것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졌던 이 장터라는 장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곳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들 가운데 장터의 역할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들 안에서는 이제 일꾼의 고용의 장소로서 일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러한 장소로서도 쓰이고 있었으며 때로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터의 역할도 있었고 그들 안에 생활의 풍습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장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7절 가운데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피를 불고 춤을 추지 아니하는 이 모습은 당시 그들 가운데 풍습 가운데 결혼의 모습들을 전통적인 결혼의 그 풍경을 이야기하는데 즉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도 즐거워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는 그 무감각한 세대의 모습을 일컬어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이 행동은 장래의 일들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들 삶 가운데에서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아파하며 애통하고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지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죽음의 날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감각한 채로
그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죄악의 길들을 따라가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끄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터라는 곳에 있어서 주님이 이곳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장터에 이런 다목적인 목적이 사용되어진 장소이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주로 했던 그 활동이 무엇이었느냐? 16장 19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 의해서 장터로 잡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돈을 벌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이제 부를 놓치게 되는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가 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장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장 17절에서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강론을 하고 변론을 하게 되어지며 또 그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장터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변론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장터라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변론을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요한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는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들이 없고 오직 세상의 일들에 자신들의 안전에만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난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켜버렸던 변덕스러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 가운데 깨닫기를 위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그 진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그 심령의 상태들을 보여주셨던 이 모습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만 열풍인 줄 알았더니 세계 안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이 내용을 보지 않으셔서 그 문제 생각할 때에는 우리들의 옛날의 추억의 놀이, 딱지치기, 또 그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뽑기를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단순히 놀이의 하나로서 이제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래서 즐거워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 내용이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 의심의 모습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 사랑들이 식어가고 미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살인을 벌이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에서 점점 인간의 모습들의 본성 인간성이라는 것들을 인간다움이라는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채 어제도 함께 웃으며 또 때로는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자고 일어나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눈 한 번 질끈 감고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죽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또다시 내일 그 죽음의 현장에 뛰어든다라는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할 만한 일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현 세계를 지금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의 그 죄의 비참함, 죄의 무소망에 대해서는 다 그것들은 뒤로 한 채 돈이라는 매체 하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세대들의 모습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에 열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대들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교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꺼려하고 거부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저들이 지금 자기 합리화의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 그들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지금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일들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행실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은 귀신이 들렸다 얘기했지만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가장 시작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기는 이제 1장 6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요한의 행적과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왜 마가는 왜 요한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느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들을 예비하는 예표로서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이 말라기 4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린 사람은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할 지금 세례 요한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시비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일들을 놓고 이제 요한이 그 엘리야의 그 모습으로서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하여 그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모습들이 지금 증거되었던 것들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요한이 지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전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그 모습의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의 오시는 날들을 준비하여라 하는 것들을 마가는 지금 먼저 앞서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응하여지도록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금 고난의 떡을 마시며 광야 가운데에서 지금 풍요롭고 맛있고 즐거운 생활들이 있는 그 모든 행실들을 다 버려버리고 스스로 광야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그런 금욕과 또 이렇게 경건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요한이 행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믿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즐거운 곳에 발을 디디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디디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더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디디고 있는 그 평안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는 이 각오가 우리를 자꾸 연약한 곳으로 끄집어 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삶의 모습에 매여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를 위해 살게 되어지고 세상의 일에 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그래서 정말 주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에 내가 참여한 자로서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적인 풍요로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고난의 길이지만 험난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곳에 자차하여 뛰어들었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짐으로 인하여 오직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 하나만 때문에 비록 자기들과 같이 먹고 자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을까요? 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요한의 귀신 들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죄인과 세례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이제 11장 5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들을 그 제자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못 걷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걷게 할 것이며, 못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들을 보살피는 것,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만 없으면 그만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치부해버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는 것이 그들이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고, 또 세례 요한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들을 위하여 주님 오실 날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가 무엇을 말하나 들으려고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들에 향하여 독소를 내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면하도록 너에게 그 이와 같은 일들을 명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향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내려진 그 진노를 너희가 씻음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포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드러났던 것이 완전히 확실하게 딱 지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저가 귀신 들렸다라고, 그래서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저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취급하면서 스스로를 지금 위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지금 덮으려고 지금 눈 가리고 아무리 식으로 그렇게 죄를 모면하려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일들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말들에 속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세리를 찾아가신 것은 시대적,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세리의 모습들을 보시죠. 시대적으로 나온 상처의 모습들입니다. 상처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들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삶의 길들이 막혀버렸고 소망이 전혀 없어져 버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서 괜찮다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소망을 심어주면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격려해주고 힘쓰면서 붙잡아주는 일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죠.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또 너희가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데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왔느냐? 맞도다. 세례요한이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들은 너희가 그 세례 요한을 따르며 나의 올 날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였지 그래 그것이 맞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와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는 불이익을 당하며 세상 가운데는 아쉬운 것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잘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것. 힘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그들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일들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소망의 말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들이 싹이 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을 맺고 있냐는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 아무 곳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맺었던 그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일들이고 이 열매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와 같은 길만을 걸어갔던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을 만한 것들이 아무 곳에도 없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열매 맺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가정을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갑니다. 밤낮으로 그냥 백방으로 홀로 막 이리저리 뛰어가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열매로서 만족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쳤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갈 그 합당한 열매를 오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빠짐없이 빼곡하게 맺어가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비록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한편으로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지난날들의 그 화려했던 모습들, 지금의 모습들 가지고 볼 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가족 자녀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말들로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습에서 지금과는 참 많이 사뭇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수건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때의 모습이 지금과 동일하게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저 하나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수건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그대로 채워져 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날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합당한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아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가려고 딱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비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광야 가운데서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는 것들을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우리 수고한 것들을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까지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앞으로도 매일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이 쌓여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들을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의 오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찬송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가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내가 화난 사람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2절 가운데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에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화를 냈던 것들이 내 허물이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화를 낸 것들은 그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들었다라고. 자녀들은 내가 오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말에 거룩했던 것들은 부모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나를 돌아봐주지 않았다라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핑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거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들 하나하나들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어떠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의 그 행실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합리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됐던 것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아멘.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 회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기도 하고 풀려지기도 하고 관계로 인하여서 묶여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주인의 맡은 일들을 청지기로서 행하는데 정말 주인의 것을 낭비하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것을 소문을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생겼는데 나가서 노가다를 하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이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탕감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30%를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의 청지기의 모습은 앞에 행한 악도 나쁘지만 뒤에 행한 악은 더 나빠 보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하면서 칭찬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과 또 교제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죄악의 속성들 여기에 따라갑니다. 돈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이다. 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때로는 내 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깨트려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쫓겨날 상황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했던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가 지혜로움을 했던 것이 빛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들과 같은 지혜로움이 없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탄하셨던 모습을 보십니다. 악의 세계 가운데에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 이것이 그들 안에는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빛의 자녀들 가운데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선을 행하며 그 선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참다운 지혜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계에 있어서 맺힌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관계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자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그 믿음의 나라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에 누린 날개만을 바라보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시기한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 채워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갈망하는 하나님 그 마음만큼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의 진노의 날들이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함에 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채워졌던 그 은혜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우리 부르시면서 주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내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주의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출입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도 주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또 하나님 건축원금과 여러 가지 하나님 예물들인 손길들에 하나님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속하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힘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하지 주여 임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또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남은 2개월 우리 날들을 더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라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좀 조금씩 완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11월 20일 토요일 날 조금 늦은 감도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좀 쌀쌀해질 것도 같은데 우리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기분 전환 겸 가을 나들이를 좀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전체 성도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스타렉스하고 꼭 이게 더 가신다라면은 좀 이렇게 승용차를 더 해서라도 같이 좀 이렇게 오래간만에 좀 마음에 좀 여유를 좀 갖고 바람을 좀 쐬면서 새 기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동참해서 우리 생명교회 사역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2년도죠? 내년도에 우리 이제 새롭게 남녀 선교회도 이제 다시 세워 나가야 되고 교회를 좀 정비를 위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조 카드가 지금 하나도 작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눠드릴 때 성도님들 그것을 이렇게 적어서 신앙 이력들 또 그리고 가족 생일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록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받아가셔서 다음 주까지 좀 적어서 좀 전사님하고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런 것도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마지막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의 역사가 우리들의 무감각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내어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